저는 오늘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형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도 있겠어요. 성도 이름이 전진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전진형 성도, 후퇴형 성도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나가는데 그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는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여호수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선명하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려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명령형입니다.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다? 동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아는 지식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가득 찼다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전진형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과 그 이후는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베드로의 본래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그는 다혈질이에요. 기질적으로 다혈질이고요. 그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좀 참지를 못해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충동적이고 다혈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성향이고 성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모습은 어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성격과요, 영적인 성품은 또 다릅니다. 이 영적인 성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격적인 성품하고는요, 믿음의 성품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성품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뜰 안에서, 대제사장 뜰 안에서 그 여종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보니까 이전에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본래 성품대로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다혈적이고 급한 성격이면, 그리고 자존심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육의 성품은요, 영의 성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은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따로 있잖아요.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성품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제자인 것을 말하지 못해요. 혹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을까봐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가오순절 단합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환희하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갔어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노라.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소심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는 이제 영적인 성품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성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품이요 육체의 성품까지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품이요 육체의 성품까지도 덮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 염려, 근심,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간적인 성품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진형이 되어야 됩니다. 후퇴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는요 후퇴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임에서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나서는요 후퇴라는 게 없어요. 뒤로 물러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퇴보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전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자손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뒤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무기도 다 있는데, 활도 있는데 왜 도망가요? 무기가 없으면 도망갈 수 있죠. 무기가 없으면 싸움에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기가 있는데 왜 도망가요? 활이 있는데 왜 도망갑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요 싸우지 않고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용맹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면 성도들이 뒷걸음을 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기를 줬어요. 하나님이 활을 줬어요. 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망갑니까? 왜 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자의 삶을 삽니까? 전진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해야지요. 왜 후퇴를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셨어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무기를 받은 자인데 왜 도망갑니까? 왜 쩔쩔맵니까? 왜 원수마귀한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삽니까? 저주스러운 삶을 삽니까?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왜 힘들고 눈물과 탄식과 원통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무기를 다시 한번 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무기를 줬어요. 세상과 원수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 에브라임 지파처럼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게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할 말이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어.
왜 평안하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은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는 것이죠. 첫째로 보니까요, 그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이에요. 무기입니다. 무기. 성령의 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같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우면요,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쪼개고까지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세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진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뒤에 원수마귀 사단이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40일 금식을 딱 끝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이 돌들을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빨리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전쟁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최대한의 방어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큐티책을 여러분 나눠드리잖아요. 그 큐티 하는데 10분 15분 투자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로 말씀 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퀴트도 생활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또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 무기예요. 내 삶 속에 부딪히고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 없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아이, 목사님, 내가 한 체격 하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경험이 많잖아요. 그 경험 소용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채우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서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집안 전체에다가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그 집 입구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손목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미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근데 미간에다 붙여요. 누구 보라고? 나 보라는 것도 있지만요, 상대방도 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저주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게끔 만들려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원수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이니라.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 사람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내 환경과 상황이 부딪힐 때 여러분 말씀 보여잡으면요, 그곳에 뭐가 비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칩니다. 하나님의 해결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신명기 10장 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신명기 28장 2절과 6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와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들을 가든지 어느 가든지 복을 받고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게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한국말로 만사형통.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그 말씀의 무게만을 가지고 가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가며 들어가며 발로 밟는 곳마다 그곳이 다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무기를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려 올 때 그가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는요, 마귀가 공격하러 왔다가요 놀래가지고 7길로 도망갑니다. 혼비백산. 저거 우습게 봤는데 보니까 말씀의 무기가 있는 거예요. 저 우습게 봤는데요, 말씀으로 똘똘똘똘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휘두르니까요, 이 사탄아, 네가 감히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서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하노라 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요, 놀래가지고 7길로 순식간에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은혜 받는 거로 끝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위로받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준 게 없어요. 모세는 지팡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없어요. 엘리야는 겉옷이라도 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던지고 간 그 겉옷을 주워갖고 그 겉옷으로 또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 능력을 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모세가 죽는 바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무기로 장착하세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것,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MCM 성주그룹 크리스찬 CEO인 김성주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분이 같이 여러 그 크리스찬 기업인이 쓴 책이 있는데,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생활을 다 마치고서 한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술을 잘 마셔야 되고, 또 하나는 거짓말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얀 봉투를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뇌물이잖아요, 뇌물. 이 세 가지를 해야 한국 땅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여자이고 또 크리스찬이에요. 여자이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술을 같이 먹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패를 조성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은요,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게 복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례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말씀대로 내가 기업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요, 뇌물을 전혀 쓰지 않고 술도 마시지도 않고, 만약에 바이어들이 오면요, 회사 사무실로 불러요. 그리고서 거기서 뭘 하냐면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저 룸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약을 하던 사람들이 티나 마시러 사무실에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계속되죠. 그리고 심지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면세점에 잘 팔리던 브랜드인데도요, 거기서 철수하게 만듭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요, 3시간을 기다려서요, 딱 3분만을 면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백화점에다 물건을 넣는데 몇천 불어치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런데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관원들에게 물건 찾으러 가면요, 아직 그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뇌물을 줘야 빨리 찾을 수 있고, 뇌물을 줘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요, 이 한국 땅에 보니까 뇌물 없이는 비즈니스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겪어본 그 부패를 기록하려면 책 한 권은 쓸 수가 있대요. 그 정도래요. 자기가 부딪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나갑니다. 그리고서 결국 1997년 돼서 한국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99.9%나 뇌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면세점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한국 정서였다는 거, 그때 당시.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도 그걸 뚫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1인자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MCM은 어떻게 됐죠?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를 장착하세요.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보니까요, 두 번째 마지막 무기는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했고, 금식 기도를 했을 때는 영적으로는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근데 육적으로는 쇠약해졌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건 육의 힘이 아니에요. 영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웃긴지요. 40일 금식하는 예수님한테도 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40일 둘째 치고 4일도 기도 못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온다 안 온다?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옵니다. 가르쳐 주세요. 혹시 모를까봐. 40일 금시간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와서요.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 와서 시험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 있어요? 들었지. 목사를 통해서 듣고 권사님 통해서 듣고 장로님 통해서 시험 들고. 아니 교회 오면 시험 안 들을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마귀라는 놈이요. 예수님을 어디로 가요? 성전에서 시험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돼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교회 못 나가겠어. 이게 아니라 이겨내야 돼요. 내가 저 장로님 저 안수사님 꼴보기 싫어서 권사님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가 옮겨. 그거 이겨내야 돼요. 왜? 예수님도 성전에서 시험 들었잖아요. 그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사람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 시험 안 하겠어요? 목사라고 시험 안 하겠어요? 시험해요. 장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시험 들을 일이 생기고요. 직장에서도 시험 들을 일이 생기고요. 사업장에서 시험 들을 일이 생기고요. 운전하다가도 시험 들을 일이 생기고요. 시험 들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언제든지 이렇게 공격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욥이 누굴 찾아왔어요? 마귀가 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마귀가 전체를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너 어디 다니다 왔냐? 그러니까 예, 제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단 바빠. 우리가 너무 여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어갖고 안 깨어 있어요. 왜? 설마 마귀가 올라고. 설마 올라고. 근데 마귀는요 세상에서 최고 바쁜 놈이야. 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러니까 예, 내가 세상을 두루 살피다가 삼킬 자를 찾는데 딱 보니까 여기 믿음 좋은 욥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줬으니까 얘가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얘게 있는 모든 것을 걷어가 보세요. 그대도 하나님을 잘 믿나 한번 보세요. 그 주님이 말하죠. 그래 걷어가 봐라. 그래도 나는 그를 믿는다. 하나님 잘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요 믿음 좋은 사람까지도 쓰러뜨리려고요 적극적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는 힘이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우리가 이제 공격형 기도를 해야 돼요. 수비형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비형 기도는 뭐냐? 매일 와서 기도가 똑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주님 저 너무 슬퍼요. 주님 너무 외로워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만 이렇게 고통이 있어요. 매일 어린아이 같은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넋두리 기도예요. 넋두리. 나는 이래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나는 슬퍼요. 나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게 뭐예요? 후퇴형 기도예요. 후퇴형 기도. 공격형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슬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좌절하고 절망시키려고 이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수비형만 하지 마세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축복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슬픔을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이길 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갈렙이 85세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적극적인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부모님 앞에 와갖고 아빠 뭐 10불만 20불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만히 오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혹시 제가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꼭 쓸 돈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핵심을 얘기를 안 해. 계속 자기의 연약함만 얘기해. 내가 지금 돈 벌 나이도 아니고 학생이고 내 수중에는 이불밖에 없고. 그렇게 핵심이 뭐야? 핵심 안 하고 자기 형편만 계속 수비형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빠 10불만 줘. 그러면 그냥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당하고 이길 힘을 기도하세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을 뭐라 그래요? 깨우리라 그러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새벽을 어떻게 깨워요? 새벽을 깨우려면요, 새벽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내가 새벽을 깨우죠. 새벽이 이미 동이 텄는데 그게 일어나면요, 내가 못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보면요, 적극적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보다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장난 아니에요. 이겨내야 돼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무기를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원수마귀가 우습게 보지 않게끔. 여러분, 마귀는요, 봐주질 않아. 마귀는 절대 안 봐주잖아요. 예수님도 공격하고 믿음 좋은 욥도 공격하는데 우리는 가만두겠어요? 근데 가만두는 사람이 있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요, 왜? 그냥 내버려 둬도 알아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너 하지마 하고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힘 빠지는 일들을 자꾸 주변에 만들어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말씀 공부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페이버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로 뽑는 세계적인 주차 빌딩 건축 설계 회사입니다. 티마스라고 하영록 회장님이 한국분인데요. 이번은 2번의 심장 수술을 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CEO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국립건축 자문위원도 했어요. 그런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온 그 직원들은 절대로 자르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이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한 번 들어가면요, 그 보장되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요,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금융 위기가 찾아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데 회사의 직원들의 70-80%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요, 2년 뒤면 회복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회사가 보면 절반 이상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런 크리스찬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고, 이럴 때일수록 어려우면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해고할 수는 없고,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절대로 직원들을 자르는 법이 없어요. 해고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렵다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돈이 예비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비비 쓰고 나면요, 결국 직원 절반을 해고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돈은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예비비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반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 오늘부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앙인이든 아니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회사가 새로 일어날 수 있게끔 기도합시다. 그래 보세요. 직원들이 지금 물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가 바로 2009년 4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7월이면 그 예비비가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기도하는데 한 달 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마이애미 지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큰 설계가 위례가 됐는데, 이 마이애미, 우리가 잘 아는 말린스 이 야구 경기장 있잖아요. 이 야구 경기장에 6,0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설계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또 다른 4개의 설계 주문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 일이요, 1년 4개월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새롭게 또 부어주셔서 결국 이 기업이 안정되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그가 붙잡은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요, 이 멀리 있는 마이애미 사람들, 이 경기장에 있는 직원들을 움직여서 그곳에 설계를 의뢰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6,000석의 주차 빌딩을 설계하게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가깝고 멀고 나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가 있는데 왜 활용하지 못하나요? 이유가 있어요.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의 율법을 준행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말씀 사는 대로 사는 걸, 지키는 것을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생기고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생깁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그들을 꺼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온 그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고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셔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허술한 자가 아니에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를 소유했어요. 그거를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만드느냐. 이제는 행해야 될 게 뭐예요? 강력하게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강력한 무기, 기도의 강력한 무기. 그래서 원수마귀가 벌벌벌 떨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그래서 전진형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